복음 기초 시리즈 6강입니다. 성도가 누릴 구원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은 눈으로도 못 보고요,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성령으로 하는, 이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게,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모르고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제가 유치부를 할 때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기도 안 할 거야. 왜? 했더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뭐라고 얘기했겠죠? 엄마가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면 100% 응답해 주셔. 그랬는데 이 딸이 뭐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원하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사실은 뭡니까?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엄마가 하기는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불신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축복들을 생각하지 영적인 축복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축복까지 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축복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뭡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자꾸 이걸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뭐 잘 되는 걸로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뭐가 오느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가치가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내 인생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채우고 싶은 걸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는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사람으로 상처도 치유되고 내 과거의 모습도 치유되고 회복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진짜 다 끝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과거에 내 기준대로 살았을까, 이럴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준 때문에 여러분 자꾸 지금 신앙의 영적인 걸 막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형성했던 그 기준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안 들어가고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와요. 제가 목사 되는 게 최고 두려웠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두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들어가면 가장 축복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축복은 한 7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영접했었기 때문에 내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게 내가 영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 같이 있으면 임마누엘이죠. 그죠?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우리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 성령께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다면 그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해요. 근데 엄마 품에 있다고 해서 100% 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능력이 대단하지 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정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동행에 대한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동행하시는데 가만히 그냥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 또 들었던 성경을 봤던 말씀, 나름대로 깨닫는 말씀들을요, 성령께서요, 생각나게 하세요. 언제요? 그 문제 때 어떤 말씀을요, 그 문제와에게 딱 답이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세우고 싶은 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목사가 안 됐는데도요, 목사가 필요 없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성도들을 제게 맡겨진 성도들을 목회자가 필요 없이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되고 완전한 그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워야 되겠구나. 확립해야 되겠구나. 부모가 없어도 되는 자녀를 만들듯이 목회자가 없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선자한테 굳이 마리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름, 유일한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 기도하면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 속에서는 당신의 그 말씀에 대한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5장 14, 15절도 보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기도 시간을 많이 만들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응답받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 얻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또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꽂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게 현장에서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때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떠나갑니다. 이 예수 권세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해요.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현장에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어나야 된다면 믿고 기도하세요. 일어납니다. 저도요. 참 두려웠는데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예수 권세의 능력을 붙잡으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점심시간에요. 막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주위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긁는데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굳이 뭐 예수 이름으로 할 필요 있냐.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는데 딱 귀에다가 까불지 마. 이 한마디만 있는데도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몇 달 뒤에 또 그런 경우가 다른 사람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신 있게 또 까불지 마 이랬던 거예요. 니라 까불지 마 이러면서 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똑같이 까불지 마를 했는데 앞에는 예수 권세의 그 능력을 믿었어요. 뒤에는 뭐요? 안 믿었어요.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는 건지 내가 되니까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영혼이 찾아지게 되고 그 흑암이 무너질 때 불신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사단의 그 세력을 결박하세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발악하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마시고 거기서 싸워서 감정이 치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속지 않고 흑암을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은 아무 말 못하게 되고 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속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어요. 그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라고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천사가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가는 역할도 천사가 하고 그 기도의 응답도 천사가 가지고 와요. 그 천사의 역사 속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도 보호되는 것도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넘기게 되는데 자꾸 안 넘겨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 시민의 축복인데요. 여러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질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뭐라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 배경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나는 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막 함부로 해란 말이 아니라 겸손하고 사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아주 주존심을 딱 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늘 배경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이곳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상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게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전문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경제력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꼭 필요한 만남, 꼭 이루어야 될 만남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참빛교회 모든 경제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 권세가 내 권세처럼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는데요? 여러분 미사일 가지고 물고기 잡는 데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을 잘 되도록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육신적인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한번 나가보시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요. 가는 곳마다 뭐가 따르느냐? 표적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요.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진짜 목사 같다. 이 사람은 진짜 장로 같다. 이 사람은 진짜 집사 같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채우고 내 자식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것들은 안 채워질 때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세요. 저는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과거에는요. 진짜 이 카드는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요 주차비를 그 몇천 원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까 이거 참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지금은 또 다 이제는 현금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카드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나중에는요 그런 부분도 아시고 현금을 다 주시더라니까요.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요. 그 어려운 시기들 속에서도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도 만드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가장 큰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성령이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다니까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 뭡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서 권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자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몰라요. 그리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축복까지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참응답을 받으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